지난 주간에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7월 12일 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차세대 우주만원경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이 처음으로 관측된 이미지를 지구로 보내서 그것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자그마치 20조 원이 넘는 이 엄청난 금액과 또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이 만원경으로 참으로 경이로운 그런 여러 가지 우주의 사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는 발표하기를 지금까지 찍은 우주 이미지 중에서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촬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가장 선명한 그런 적외선 이미지 사진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탄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때때로는 불안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모습의 스펙트럼을 보여주셨는데요. 특별히 서울대 천체물리학과 이 최승원 명예교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다가서는 인류의 기술에 감탄했다라고 하시면서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주를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우리도 아름답다. 우주를 탐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최문자 시인이란 분은 국민일보의 요청으로 쓴 소감을 이런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마도 거대한 물방울 하나를 만드셨겠지. 이 물방울이 빛에 닿으니 깨어지면서 이렇게 영롱하고 경이롭게 반짝이네. 하나님의 갖가지 색깔로 이런 그런 간결하지만 많은 의미를 함축한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소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인간의 관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를 본 그 소감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보신다라는 이 관점의 소감을 이정모 서울과학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맑아졌다. 우리의 시선이 깊고 분명해졌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닐 게다. 저 너머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환히 들여다보실 게 아닌가. 우리 삶이 더 투명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그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만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믿음의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보여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소감에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더욱 환히 들여다보실 터인데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으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 있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그런 말씀으로 알려져 있죠. 보통 신약 성경에 두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요. 또 오늘 이 야고보서를 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헤기시푸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인용한 야고보의 모습은 성경 이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주 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 간구함으로 인해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같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의 지나친 의로움 때문에 그는 의인 야고보라고 불려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례로 읽어가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읽을 때 많은 혼란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그 생각이 뚜렷이 마음에 박혀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 오늘 이 말씀은 언뜻 듣기에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차적으로 이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지닌 것처럼 1차적으로는 그런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우선시한 사람임을 우리는 먼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일상을 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삶까지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혀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통찰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을 구분해야 함을 먼저 사도 야고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인 26절은 이렇게 강조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고 행함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우리의 생각에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주석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입장 가운데 어떤 신학적인 색깔 가운데 또 교단의 차이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구분 짓는 믿음 아니면 행위라는 이 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을 구분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사도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우리 마음에 거침돌이 되는 그 행위냐 믿음이냐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를 설명하고 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제가 아까 읽은 그 이후 15절 말씀, 자,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는 그 구체적인 예를 15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강조를 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와 별개로 분리된 어떤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 믿음을 전제로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열매가 동반되지 않은 채 단지 진리에 대한 어떤 이 지적인 동의만 하는 그 믿음을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19절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런 귀신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들의 믿음에는 합당한 행위와 그 열매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릿속에 그런 동의로만 그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제로 행위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바로 귀신의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행위와 구분된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가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21절, 22절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행함으로 함께 가는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칫 이 구절을 읽을 때 믿음과 구분된 행위만을, 믿음과 분리된 행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2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이 구절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행위만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22절 말씀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위아들을 드렸다라고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 전제한, 믿음과 함께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먼저 믿었기에 그는 이삭을 제단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삭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확고히 믿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위의 원인이 되고 그가 보인 행동은 그 믿음에 따라 함께 나타난 결과였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눈으로 읽을 때 빠지기 쉬운 그런 오해를 다시 한번 잡게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절대로 믿음이 필요 없다, 행동만 필요하다라고 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그 칭에 있어서 절대로 믿음이 무익하거나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고 행위가 있다는 것은 즉 그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성경 말씀 전체를 읽다 보면은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행동하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행하라. 이 땅에 성육신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조차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나타난 행동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함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로서의 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이 선생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요 증거들이다. 이 선행들로서 신자들은 감사를 피워나고 확신을 강화시키며 형제들을 세워주고 복을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고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행들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며 지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들도 결국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가서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간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은 이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3절 말씀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이 부분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이신칭의의 그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신 21절 말씀, 순서상으로는 앞에 있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 온전함, 행함으로써 인정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산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3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신 것은 이 모리아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 그것이 의로 인정받은 이신칭의 사건이고요. 순수상으로는 거꾸로 되어 있지만은 21절 실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실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기간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은 그 즉시부터 이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를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시면은 사레의 요청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창세기 17장 다시 한번 너의 허리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낳을 것이고 또 내게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엎드려 웃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랄에 내려갔을 때에도 자신의 안위 때문에 이 그랄을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데려갔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약속의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고도 여러 차례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실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행위를 바로 아브라함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실제 이삭을 드릴 때에야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자신의 믿음을 열매로서 행동으로서 실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는, 자꾸만 넘어지는, 자꾸만 죄의 유혹에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그 인도하심,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이 실제 우리 삶을 통한
결단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성숙시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릴 정도의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고 그 약속만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고 실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기까지 자신의 행동으로 열매로 그 믿음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고 성숙시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난 월요일 일찍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식중독이 나가지고 이제 배탈이 난 우리 막내가 이제 응급실에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제 피 검사를 하니까 좀 철분이 부족하다고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다시 한번 피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쉬는 날 월요일 아침에 일찍 집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이제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니까 뭐 당연히 가야겠죠. 하지만 또 한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잠을 자고 쉬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투덜투덜 거리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피를 뽑으러 그 병원 검사하는 곳에 가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대부분 병실로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잠깐 기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그런 환자의 가족으로서 그곳을 방문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 있는 병동이 암병원이다 보니까 제 주위로 그 항암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 또 그 중에서도 머리를 빡빡 깎은 또 우리 어린 암 환자들을 보면서 잠깐 동안 느꼈던 나의 불평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일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내과 의사로 근무했던 이무라 가즈키오라는 이 분이 계시죠. 섬유 육종암이 폐까지 전이되어서 안타깝게 32살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난 그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글을 쓴 그 내용이 바로 종이학이라는 여러분 한 번쯤은 읽어보실 그런 잘 아는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실린 이 당연한 일이라는 시를 이제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그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사실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 있고 소리가 들리고 목소리가 나오고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립니다. 새 끼를 먹습니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라는 그 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 시처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을 살고 있죠. 때때로 어떤 계기가 되어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당연한 것들을 너무나 말 그대로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함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 또 그 가운데 내가 너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실제 살아내며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저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겸손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